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항상 길잡이가 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자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그 순간을 반응하시며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또한 이런 때도 있겠죠, 그죠? 유독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저 피하고만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때로는 꼭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마주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억지로 만나거나 또한 억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남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내 때로는 나의 표정과 말투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집중력과 그분과 주고받는 그런 여러 대화의 그런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평생에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선택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요 저나 여러분들은 원치 않은 곳에 가야 할 때도 앞으로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한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마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피하고 싶은 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 이름으로 섬겨야 될 때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 또한도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 영혼까지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맡겨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으로 연결될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과연 그럼에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님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며 평생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가?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와 여러 가지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본격적인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시행착오, 즉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현실의 장벽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시행착오에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가,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제는 십자가 위대한 현장,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죽음, 사명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어떠한 처지였는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 사형의 현장에서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형의 현장에서 베드로는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 보이면서 그저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나락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신 후에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현장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남은 인생, 사명의 헌신과 또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일러주셨어요. 그 대화의 와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의 1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 이 자체만 봤을 때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라는 이 질책에 가까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 십자가 현장에서 왜 나를 모른 척했지? 왜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지? 라는 그런 질책에 가까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15절 말씀에서의 질문은요, 사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도통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만한 그러한 실수가 결코 아니었잖아요. 이 치명적인 실수이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관한 질문, 즉 3번이나 모른 척하며 거짓말했던 거기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15절 말씀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우리와는 예수님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15절 말씀,
방금 읽어보셨던 이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5절의 첫 구절의 말씀에 식사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식사 다 한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 제자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는 허기져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끝까지 배려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주님은 그 옆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다 한 것을 예수님 확인하셨죠?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15절의 질문은요, 16절과 그리고 17절 말씀에 동일하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3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단어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마음과 지금 이 질문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서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하느냐? 너 정말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느냐? 라고 하는 이 3번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답을 하고 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실패자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앞에 조금씩 그의 사명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이 엉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나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엉뚱하게도 이 베드로가 쓸데없는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느냐고 묻는 예수님 앞에 이상한 대답을 했었다면 베드로의 이 사명적인 부르심의 축복은 아마도 이 순간에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이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곧장 화답하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의 하반절 내 양을 먹여야 한다.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잠시 언급했었지만 주님을 위한 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삶,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명의 현장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부분에서 참 부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들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러한 주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담되고 하기 싫을까? 왜 우리가 불편해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주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이라는 그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 불편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의 삶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나를 희생해야지만이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희생하기로 결단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믿음의 인생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의 부르심 앞에 예수의 그 사명의 현장에 머물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귀한 마음,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귀한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나 역시나 하나님 저 역시나 예수님 사랑 안에 평생 머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되 예수님 사랑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는 증표는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평생 새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생 예수님 사명의 현장에 머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평생 멈추지 않고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완전히 붙들릴 수 있는가? 완전히 붙들릴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제는 머물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 고백을 3번씩이나 반복하며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 영광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평생을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결단을 각오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릴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에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구절로 그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3번씩이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평생 충성하며 헌신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충성을 각오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너가 완전히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문의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붙들려야 한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너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가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다 갈 수 있었는가?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영적으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없이 어디 막 뛰쳐나가는 그러한 집 나가는 그러한 그 어린 그 불쌍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철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이 완전히 붙들린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전까지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이랬습니다.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당부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의 각오를 되뇌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에 이제는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 붙들려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딱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철없이 살아갔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의 사명의 현장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야 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금 일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붙들린다는 것은요, 나를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내 편에 섭니다. 내 편에서 나 주님 위에 희생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예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서 과연 사명 감당, 전도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웨일즈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그 땅에 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아마 그러한 마음들을 한두 번 이상은 다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그런 해외여행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땅을 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가 선교의 비전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볼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 팀원들은 적어도 다 주님께 붙들린 상태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붙들린 삶, 주님 앞에 붙들린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전도의 사명, 이 기도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이 사명을 주님께 붙들린 상태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처럼 웨일즈 단기 선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기간에 집중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평생에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이 자기 삶이에요.
예수님 평생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주님의 당부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해 보자면 정상적으로 제정신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주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제정신으로 이성의 그런 충실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당연히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이상 사실 자기를 희생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19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 붙들려야만 하는 이유를요,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죽어야 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베드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죽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죽음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내어드리는 이 모든 그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 이 사명의 선포의 말씀 앞에 다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죽음, 보통 인간들이 그런 다 거치게 되는 죽음의 관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셨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양들을 돌보는 사명의 임무를 다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평생 눈물로 영혼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 사명의 헌신 앞에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천국에 부르시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주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주님 바로 앞에서 자기 죽음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 육성 음성을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라는 제자의 마음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상,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이상 지금 이 예수님의 육성 음성 앞에 당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 다혈질 성향의 그런 베드로였다면 당장의 예수님 말씀 앞에 뭔가 대꾸를 하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이 사명의 선포 앞에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 과정에서만큼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 안에 지금 머물러 있었고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 선포 앞에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사명의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의 중심에서 위대한 주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기적 같은 현장에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으며,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하며 살아갔었던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바티칸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했었던 그러한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결국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린 채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그리고 이 시간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은혜의 빛이 되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빛의 존재감을 잘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의 모습 자체가 거룩한 은혜의 빛이 되어서 저 어두워져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등대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은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심령을 깨워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더욱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현장에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충성할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저녁에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맞춰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맞춰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최적화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많은 순간들, 또한 제자로서 그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 상황도 경험해 봤었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 따스한 손길 앞에 그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믿음으로 다시금 붙들면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가?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으시면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꼭 이런 고백을 오늘 이 저녁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은혜의 사명의 현장에 미약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기도로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오늘 이 저녁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나의 예전의 그런 모습들은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인생이 되어서 평생을 예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친히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평생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그리하여서 평생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